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 수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아내와 굉장한 인고 부부로, 아름다운 부부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처칠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53년이 되었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지금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다. 즉 그는 다시 태어나도 수상이 되고 싶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무엇이 처칠 부부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처칠 부부 사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칠 수상이 남긴 수많은 어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정말 좋은 말은 내 인생의 청중은 한 분뿐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거죠.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류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반드시 가정, 부부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자에게 가야 잘 고칠 수 있죠. 소중한 세계적인 악기는 그 악기를 만든 자에게 가야 올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행복이 될 수 없고 두려움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그 가정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이고 공허할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아무리 남편이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그것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에베소서 5장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취함에 대한 대표적인 말이 술 취함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부부 사이가 바로 되고 부자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은, 부부는 성령 충만 없이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법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빛이 온 집에 가득하듯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명령형인 동시에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로 찬송과 노래가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인간은 원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죠.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쁨이라는 장소 안에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자존감이 넘치는, 창조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노래를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한글로는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노래는 아담이 부인을 보고 하와를 보고 부른 노래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참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며 공격하는 관계로, 서로 책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얘기는 이 행복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행복이 깨어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무리 노력해도 자원이 결핍되는 그런 부족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들은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관계가 되지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타나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외로움을 주고 영원한 열등감을 주고 영원한 자원 결핍, 애정 결핍, 두려움,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시 내 입술에 노래가 나오고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은 생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마치 가뭄에 생수가 밀려오듯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밝아지고 쾌활해집니다. 즐거움이 다시 내 배 밑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주일날만 겨우 한두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입술에서 찬송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슬픔의 노래, 우울의 노래, 외로움의 노래,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터지는 이런 축복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과 노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잔치하는 가정같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칩니까? 내가 가득하면,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불평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부부 사이가 어렵고 가정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밖에 몰라요 하며 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서로를 끔찍히 생각해주고 아껴주던 관계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결혼을 허니문이라고 얘기하죠. 허니문, 꿀이 한 달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한 달만 꿀이 흐르면 말라고 결혼합니까? 한 달 이후에 지옥이 시작되는데, 내가 충만하면 내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내게 되어 있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자라도 내가 충만한 자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해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다 짐입니다. 남편을 봐도 짐이고, 아내를 봐도 짐이고, 아들을 봐도 짐이고, 딸을 봐도 짐이고, 나를 봐도 짐입니다. 나를 바라보니 무능해요. 나를 바라보니 병투성이에요. 나를 바라보니 걱정 덩어리예요.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아도 행복이 아니라 짐일 뿐이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인생 자체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루도 살기 힘든데 어찌 80년, 100년을 버팁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 인생은 짐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2부 예배는 아멘이 없는지 다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즉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한 번 겨우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는 끝없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심한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 흑암 속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이고 심한 매를 맞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내면에서, 이 배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예요. 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9대의 매를 맞고 5번이나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 갇혀 있었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내 입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 상대방 아래에 나를 낮춘다. 원래 이 말은 고대 군사 용어로 자발적으로 권위 아래에 정렬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휘포타스가 되지 아니하면 군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부 생활에 휘포타소, 이 피차 복종하는,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이것이 없다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드는 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거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상대방에게 낮추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피차 복종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한 이후 부부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자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지 않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만 알고 아내에게 명령하는 것이 남편의 위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종은 먼저 부부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가정에 가족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이 피차 복종을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결혼 20년 차 5명의 자녀를 둔 리처드 에번스는 갑작스러운 이혼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내 캐리와 저의 결혼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어적이었고 서로에게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루는 통화 중에 대판 싸우고 아내 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나와 전혀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일까? 아내는 왜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을까? 절망이 극에 달한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일을 알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내도록 내가 해줄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화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하루가 더 나아지겠어요? 아내가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부엌에서 청소나 해주세요. 아내는 제가 화낼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일어나 아내의 말대로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가서 차고나 청소해요. 나는 깊게 한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가 될 텐데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일어나 차고에 가서 차고를 청소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좀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한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행복해지더군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싸움이 거쳤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높게 쌓인 벽이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좋게 해준 것은 딱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피차 복종, 휘포타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행복은
낭만적인 사랑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는 휘포타소의 피차 복종이 꼭 필요합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차 복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부자 관계가 나빠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단계 높은 가정생활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만나면 상대방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남과 비교하거나 비난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구절이 5장 33절에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5장 22절에 복종하라는 말과 5장 33절에 존중하라는 말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존중, 피차 복종, 이 존중과 그리고 사랑, 이것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아내들은 남편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귀히 여긴다, 내 말을 잘 경청한다,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 이걸 알게 되면 남편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 준다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즐길 것입니다. 신날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가 자기를 칭찬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그 남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요즘 기죽어 살고 있죠. 아내들이 칭찬해 주면 살만 나는 남편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차를 뒤로 백을 하더니 쫙 힘있게 세게 그냥 파킹을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남편을 칭찬했어요. 와, 우리 남편 뒤로 백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좀 삐뚤삐뚤했지만 나는 여기서 서울까지 백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길을 살려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남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도 있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아내를 갑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갑질한다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갑질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노아가 와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도 안 하고. 아니 120년 동안 방주만 짓겠대요. 자기 혼자만 짓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 다 데리고 방주만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내는 이 일에 대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자기 가정만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아내들이여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헬라어를 보면 좀 특이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로스 사랑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해서 인간을 살려낸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실수를 하든 아내가 잘못을 하든 아내가 잘못 판단을 했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1번 얘기할 때는 남편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나빠집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존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주도권은 남편이 쥐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이 부부 싸움을 누가 해결해야 되죠? 여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주도권을 누가 쥐었다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대답하면 안 되고 사랑의 주도권은 남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누가 풀어야 됩니까? 남편이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풀어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주도적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중으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존경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남자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존경하고 아내도 존경하는 이게 더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 관계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들을 신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아들과 딸은 부모를 무조건 존중해요. 복종하라 했어요. 휘포타스. 부모를 무조건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부모의 얘기를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넘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존중이 넘치는 가정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은 내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존중이 넘치는 가정은 성령 하나님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를 소개하죠. 이 부부는 3년 전에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혼 서명을 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헤어지기 며칠 전 이 남편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내고 말 것인가? 자식을 낳고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던 삶, 그런데 우리 부부 관계를 이렇게
청산해야 한다니 그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교회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에 나갔던 교회의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 불빛 아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헛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더니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습이 환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게 피를 뚝뚝 떨구고 계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곳에 달리셨나요? 왜요? 그러다가 그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내 죄 때문이죠. 나도 알아요. 제 욕심, 제 정욕, 제 고집, 제 이기심. 지금까지 그는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아내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 늘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지막 사인을 하는 날짜를 앞두고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계속 그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좀 늦게 왔습니다. 아내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좀 늦게 교회당에 도착해 보니 앞에서 훌쩍이고 통곡하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런데 남편의 기도 속에 이런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져보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도 실수를 했던 자기의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기도하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저예요. 아니 당신이? 두 사람은 예배당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부부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부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이기심을 앞세우고 내가 충만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득 차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워 간다면 내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자는 노래는커녕 감사는커녕 우울, 슬픔, 두려움, 불안, 불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생명이 왕 노릇하는 자는 기쁨, 감사, 찬양, 기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니 내 인생에 기대가 넘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십시오. 내 충만하면 두려울 뿐입니다. 인생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대가 넘칩니다. 내 이 초라한 내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왕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까요? 자주 온 가족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하십시오.
자주 온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주 온 가족과 함께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그 사람과 친해지듯이 하나님도 자주 만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내 충만합니다. 내 생각 충만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